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코라 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평생을 보내는 우리 문성 선교사님이 작년에 가장 긴급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가운데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 코라 부족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면서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일인데 주제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읽게 하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파송되어서 저희들을 떠나가는 우리 형제교회를 내보내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주일에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 왜 이 호주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여기 세우셔서 지난 33년 여기까지 도우시면서 오게 하셨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바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거기에 따른 삶은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삶이 안 사라지느냐?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국 땅에 와서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 키우면서 혼돈에 빠지는 게 뭡니까? 너 한국 사람이니? 호주 사람이니? 물어볼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핏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학교에 가면 호주 사회 속에 살면 호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혼돈이 오니까 그들이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와서는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호주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백성 같은데 세상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과연 내가 누군지, 내 진짜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진짜 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겐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고 붙들고 살아야 될, 목숨 바쳐야 될 나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렵고 떨려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집 바깥에도 나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타나셔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 밖에 나갈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형편 그대로 벌벌 떨고 있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 제자들 향하여서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듣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냄받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사도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만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은 다 사라졌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이제는 물려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내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선교사의 자리, 보냄받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그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왜 불러서 자기를 따르게 하셨는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빼내가지고 교회로 왜 모으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도 그 반쪽만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죄 안 짓고 세상과 떠나서 이제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서 예수님 잘 믿고 바르게 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정체성이 부름받은 그 절반만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부모, 친척 다 떠나게 했습니다. 생업도 떠나게 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떠나지 마세요.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 곁에 늘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불러 모아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는 보내야 될 곳으로 사명을 주시면서 가는 것,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내시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 불러내 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라,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에 의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교회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이 보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로 보냄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주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훈련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보내는 훈련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떼 속에 보내시는 그 일을, 그 위험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파송명령, 보냄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보냄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또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냄의 역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보냄의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보냄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고 교회를 계속해서 파송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첫 번째 파송 명령, 보내는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21절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너가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 너만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모여 있는 것도 주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뭘 하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잡혀갈까 봐서 두려워서 문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뚫으시고 벽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그 사람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내노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방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함께 보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허덕거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떠나가면서 내가 지금 보냄받고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일을 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합니까? 그 일 시킨 다음에는 확인합니다. 자, 너 보냈는데 돌아왔을 때 그거 했느냐 물어봅니다. 아침에 학교를 아이에게 보냈으면 돌아왔을 때 학교 갔다 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시켰으면 돌아왔을 때 그 심부름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저희들을 보낼 때는 우리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올 때에 어떻게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일을 했는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한 주의 일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일이 없습니다. 엉뚱한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킨 분은 다른 거 시켰는데 돌아와서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막 보고하는데 핵심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주님은요,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 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너희에게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희가 가라고 할 때에 여기에 나는 아직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아직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아직 머물고 있는 사람이지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떠나서 이제는 주님께 나와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안 보내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말합니다. 빨리 떠나서 나한테로 오라. 버리고 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시는 그 자리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벌써 주님께 온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보냄받아 가야 되는 그 선교적인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주님의 보내심을 날마다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모두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사모하고 있지만 나한테는 왜 안 주시지?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기뻐하면서 이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받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 믿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구원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 성령님의 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하며 부르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뭘 놓치고 있느냐 하면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고 왜 주시는가를 모르고 무작정 달라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쉽게 가장 수월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지를 알면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 위해서 성령님을 주십니까? 보냄받고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능력 주셔가지고 보내십니다.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예수님 내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확신시켜 주시면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를 아실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고를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그 아내를 데려다 줍니다. 어디 가야 될 때면 출근할 때도 날 데려다 주고 다른 일을 또 데려다 주고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데려다 줄 수 없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아내 마음이 너무너무 서글펐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남편도 나 같은 거 이제 챙겨주다가 지쳤나 보다. 그때부터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내리고 일을 하러 다닙니다. 또 사람 만나러 갈 때도 혼자서 이제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내 혼자밖에 없구나 하면서 다닙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향해서 이제 당신 혼자 가세요 해놓고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아내 뒤를 항상 모르게 같이 따라다녔다. 어느 날 버스 운전사한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이 아파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버스를 타니까 운전사가 말합니다. 늘 같이 다니던 그분 어디 갔습니까? 오늘은 왜 안 오십니까? 아니 누가 나를
데리고 다녔단 말입니까? 나는 혼자 다녔는데. 아니요, 그분은 늘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등 떨미면서 가라고 그냥 버려두시는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는 자리든지 고생하는 자리든지 어떤 위험한 자리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 혼자 가서 고생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대신 지신 주님이 성교의 짐, 사명의 짐 혼자 지고 가라고 버려두신 주님이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보냄받은 그것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도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서 무슨 말 대답할지 몰라서 벅벅거리고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당할 수 없는 대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파송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보냄받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냄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너스로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의 죄가 사해지는지 안 사해지는지 너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여 찾아오셔서는 그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누구의 죄를 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신다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에게 주님이 임재하실 걸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는 열쇠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바로 교회 손에 들려 있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거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갑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지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 죄악에 묶여서 계속 사느냐, 아니면 그 죄악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가정 잘 다스리라고 보내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 만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만나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 죄악의 종노릇하는 영혼, 마귀의 종노릇하는 영혼 복음으로 살려라. 천국 백성 만들어라.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 가라. 불타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라. 주님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선교지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곳이 선교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에 가서 주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으니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그렇게 섬긴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대우 받으셨는지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셨는데,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며 매달리셨습니다. 이게 보냄받으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품으셨는데 세상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세상에 보내십니다.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예배 자리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주일 내내 은혜 받고 예배하고 세상 걱정 없고,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 죽어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환영받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사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혹시 관계 깨뜨리지 않으려고, 환영받고 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땅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으니 어느 곳에 가서도 환영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인정 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면 죽고, 가면 죽고, 가면 쫓아보내고, 가면 추방하고. 여러분, 오늘 또 선교제 그렇습니다. 우리 타이담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현경 선교사님 이제 스스로 오셨지만 아마 그분들은 이제 추방돼서 오실지 몰라요. 나가라 그러면 끝입니다.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쫓아내고, 보내면 감옥 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직장 들어가가지고 바르게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가라 그러고, 저 직장 가가지고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가라 그러고, 이 사업하면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 닫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거 편한 거 아닙니다. 죄 짓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주님 시키신 대로 선교사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거짓말할 수 없지, 타협할 수 없지, 죄 지을 수 없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지 마음 먹고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미움당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될 것이, 어쩌면 쫓겨다니는 일이 나의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언제까지 보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끝이 올 때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끝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보냈습니다. 이제 보낼 사람이 안 남아있네요. 그때 끝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천개의 심장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담은 책을 읽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선교 동원가였습니다. 선교 동원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정철화 선교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면 선교 동원가예요. 오늘 세례받은 소리 아버지가 그 정철화 선교사님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동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SMBC에 이제 입학해서 신학의 길을 밟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보냄 받는 것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분도 선교 동원가였어요. 가면서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람들 보고 선교사로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어느 하나님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가면 죽는 곳, 잡히는 곳, 외교부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는 곳, 그런데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슬람권을 향하여 선교 동원하고 다니는데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는 너를 통해 가려는 사람이 없지. 예, 그 나라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네요. 제가 계속 그 나라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너가 가라. 딴 사람 보낼 사람 없으면 이제는 동원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죽어가는 세상, 망해가는 세상에 보내야 되냐? 이제는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가라 하던 그 사람이 이제 가면 끝입니다. 그럼 문 닫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보내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모든 민족에게까지 다 보낼 때, 이제는 다 됐습니다.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되어 있는 바누아투의 한 섬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에로망고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섬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에
이 에로망고 섬에서 특별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에 보면 그 에로망고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영국에서 온 그 원주민의 복장을 한 그 사람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2009년이 언제였느냐 하면 170년 전에 이 에로망고 섬에서 한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인종의 후손이 그들에 의해서 잡혀먹은 선교사의 후손을 불러다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로망고 섬 오랫동안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1839년 11월 20일 날 존 윌리엄스 선교사와 제이콥 해리스라는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상륙했습니다. 상륙하자마자 원주민들이 살해하고 잡아먹었습니다. 그 후에 제임스 맥네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잡혀먹은 것이 아니라 1860년에 풍토병으로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지 골든 선교사 부부가 1856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당장에 잡혀먹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1861년 5월 20일 어느 날 이 백인에게 증오심을 가진 한 토인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형이 죽은 다음에 1864년에 제임스 고든 선교사가 죽은 형을 뒤이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받아들여져서 거기에서 원주민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또 한 토인이 도끼 들고 와가지고 그를 찍어 죽였습니다. 번역하고 있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그 원고를 그의 피로 적시면서 그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보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872년 로버트슨 선교사님이 상륙을 했고 이 로버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비로소 그 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죽으면 또 보내고 죽으면 또 보내고 죽으면 또 보내고 포기하지 않고 보냈을 때 그 순교의 피가 그 섬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사명은 그 감당하다가 죽으라고 주신 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주님이 생명 주신 이유가 예수님 생명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천국 소망 없으니까 안 죽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제 천국 소망 가진 저희들은 오늘 죽어도 그만이고 내일 죽어도 그만인데 침상에서 편안하게 죽느냐 복음 전하다가 죽느냐 그 선택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얘는 주님의 사명받아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 있고 성령의 능력 있고 주님이 주신 권세 있으니 주님 편안하게 안 죽겠습니다. 편안하게 안 가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보냄받은 곳에서 악을 잡힌들에도 주님이 보내시면 가서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죽겠습니다. 어디 보냄받은 우리의 정체성 확인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어디든지 보내시든지 오늘 또 그곳에 살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적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며 시드니 중앙장로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